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오늘은 25절 말씀에서 36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보라, 그가 담대하게 말하되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치리자들은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을 잡고자 하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고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려 하니라.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으니라.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직무수행자들을 보내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 뒤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리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그가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그가 말한 것, 즉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라. 3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 섰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의 비밀,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도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어느 날인가는 다시 나를 만나리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도 알고 이 축복의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방인의 때,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밝혀 주시옵소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아는 바대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를 가지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 다음 그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대드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 주님이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왕되심 안에서 사는 이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공격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능히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이 놀라운 배려와 주님의 공급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거룩한 말씀 속에 담긴 비밀을 선포할 때에 저 홀로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 친히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한 말씀의 신비와 이 말씀 속에 담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는 바로 이 요한복음 7장의 앞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받으신 괄시당하고 핍박받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이렇게 몰린, 예수님이 성경책을 들고 읽었을 때, 아니 저 사람은 우리가 다 알기로는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글을 읽지? 예수님이 글을 읽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감탄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학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내용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얼렁뚱땅 우주를 만든 게 아니라 엄청난 법칙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구 안에서 바다를 연구해도 바다에도 과학이 들어있고, 우주 하늘에도 별에도 과학이 들어있고, 작은 풀잎 안에도 원칙과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입력을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캐기만 캐면요, 거기서 학문이 나옵니다. 그 말은 우연히 떨어진 물건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의 근본 되신 분께서 그런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도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지으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학문이기에 눈에 보이는 인간 하나를 몽땅 연구를 못하니까 눈만 연구하면 안과 박사가 되고 이빨만 연구하면 치과 박사가 되고 온 몸의 사지백체를 구석구석 연구하다 보면 그 속에 엄청난 신비와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인간들이 찾아내 가지고 그 원칙에서 벗어날 때 병이 들고 그 밸런스가 깨졌을 때 약을 처방하고, 그래서 의사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진리를 연구해 가지고 조금 뭘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걸 연구한 사람이 박사라는 이름 안에 나 의학 박사야,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건방을 떨어도요 주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느낌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 38번째 요한복음 강해에 있어서 특별히 요한복음 7장에 지금 읽은 본문 내용 가운데 약 3단계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제 1단계를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이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7장 25절입니다. 제목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제목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보라, 그가 담대하게 말하되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치리자들은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이 말은요, 지금 온 유대 땅과 그리고 심지어는 갈릴리 지역까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드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7장 우리가 읽었던 24절까지의 전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드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 죽이려고 대드는데 왜 안 잡아가지? 하고 의문을 가질 때 그들 속에서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챘나? 아니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거니와 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야. 근데 목수집 아들인데 뭐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그렇게 나사렛 갈릴리에서 안 나타나. 그리고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탄생한다는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네들은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를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인데 아니 저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있을 수가 없다고 도저히 그 일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기 28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말씀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보냄을 받으신 분이 이 땅에 왔는데 그 보내신 분과 보냄 받으신 분과의 관계에서 무슨 목적과 무슨 계획을 그분에게다가 안겨주었는가를 성경에서 미리 발표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 아니 저분 저 갈릴리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 다 알고 있는데 어찌 저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냐고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43절에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여기에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아버지께서 이끌어 준다는 이 말씀이요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끈다는 말은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이 말씀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고 있느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를 이 땅에 펼치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베풀기 위해서, 사실은 에덴 동산을 지을 때 그 동산 안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과실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따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다가 관심을 가짐으로써 사탄의 꼬드김 속에서 아담과 이브가 그 과실을 따먹음으로써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네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인간이 즉사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생명의 줄이 끊어져 버리고
공급이 끊어져 버린 운명이 되었고,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인간의 혼과 이 육체가 결합해서 세상을 꾸려가고, 여기에서 얻어진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지금 21세기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데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문제를 삼거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이 너무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에 연결되고 그 생명의 거룩한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를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야 될 곳에 주님이 준비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자기의 부활하신 실체를 다 필요한 사람에게 알려주었고, 그 다음 40일 딱 되는 날 감람산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그분의 입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소식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보혜사 성령이 내가 떠나는 날 너희에게 올 터이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터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이 명령을 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떠나 보낸 후에 그 소식을 들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로 전 마음을 쏟고 있을 때 열흘 후에, 그 열흘이 오순절이에요. 50일째 펜테코스트 50일째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진리에 대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말해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놀라우신 주님의 일깨움이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누구를 믿으며 그 안에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며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예수 믿는 행복이, 제가 종종 강단에서도 몇 번 불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는 옛날 노래이기 때문에 잘 몰라도 저는 길 가다가도 부르고요, 혼자서 막 눈물을 철철 흐르면서도 부르고 그럽니다. 무슨 노래인지 짐작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송이 나의 삶을 대변하고 나의 모든 것이, 세상이 나를 아무리 무시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나는 세상 사람한테 조금 더 아부하거나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자에게 사명을 부여했는데 그 보내신 분이 사명을 부여한 그 부여받은 사명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내가 보낼 텐데 그 보냄을 받은 자는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알려준 집약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 보내신 분을 하나님이시고 보내심 받은 분은 예수님인데, 나를 보내신 분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주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를 주고, 결박된 자를 감옥에서 노임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2절,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에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여기에 주의 받아주시는 해라는 것은요, 희년을 얘기하는데, 희년. 50년 만에 한번 돌아오는 희년에는요, 모든 빚쟁이, 모든 땅을 빼앗긴 사람, 집을 빼앗긴 사람, 가난해가지고 팔아버린 사람도 50년이 되면 돌려줍니다. 다 산 사람이 다 돌려줘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요, 지구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인간에게 주었는데, 인간이 이 땅을 누리는 게 아니라요, 인간이 이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구한테 잃어버렸냐? 사탄이 차지해버린 거예요. 이건 내가 빼앗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터이니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줄게 라고 예수님을 꼬드겼던 사탄. 자기가 지구를 자기 소유권으로 딱 삼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듭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사탄은 돈을 가지고 인간을 유린하고 그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서 돈 하면서 그 돈을 벌어야 땅을 차지하고, 돈을 벌어야 큰 집을 짓고, 돈을 벌어야 좋은 자가용을 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돈으로 우리를 거래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이 주의 받아주시는 해가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요, 불법으로 점유한 사탄의 권세 아래서 돈 가지고 설치던 사람 다 경제권을 빼앗아버리고, 모든 정부를 지배하던 정치권도 빼앗아버리고, 모든 인간의 소유권을 이게 불법으로 점유한 것이었구나라고 알므로써 이걸 다 토해내요. 그 요한계시록 5장, 6장, 7장, 8장, 9장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일곱 인봉을 딱 뜯어보니까 전부 주님 거예요. 소유권이. 통치권이 다 주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놓았을 때에 이것을 되찾은 주님이 홀로 그것을 장악하지 않고 참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에게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지구의 소유권과 통치권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배해 주는데, 그 분배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까 찬송가에도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고생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십자가의 연합만 되면, 그 죽으심에 함께만 하면, 그의 부활의 연합만 되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임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이라는 단어가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연합 한 자에게만, 그 연합을 이론적으로만 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 되고요, 그 십자가에 연합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와요.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의 새로운 통치와 주님의 새로운 공급과 은혜가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자, 이사야 61장 밑에 3절을 또 보겠습니다.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제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니, 옳시다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내가 영화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세상을 살았는데, 십자가에 연합을 하는 순간에 주님 안에 딱 들어가면, 아하, 이제 내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발견하게 돼요. 그때부터 여기에 내게 있는 모든 슬픔과 내게 있는 모든 근심과 내게 있는 모든 애곡하는 것이 다 사라지면서 기쁨의 옷이 나타나고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고, 그 다음에 나는 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의의 나무. 의의 나무는 의를 맺어가는 나무예요. 사과는 사과를 맺듯이 의는 의를 맺는 나무가 되면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의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노력해야 돼요? 나무가 얼마만큼 노력해야 열매를 맺어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나무가 열매를 맺느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죄 때문에 자기를 지불했어요. 대가 지불. 죄값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왜 부활했어요? 우리의 의를 위하여 그분이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 생명으로 내게 오시면요, 의의 열매가 저절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약속대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고 내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절로. 저절로 맺는 거예요. 노력해가지고 막 길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무가 막 노력해가지고 그 열매를 맺나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이 땅에 실현된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이사야 방금 읽었던 61장 1절 이하에 기록된 예언이 예수님이 4장 14절에서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예수님 갈릴리 사역 시작 그랬습니다.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16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면서도 주님 오신 목적이 17절에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 속에 나타나 있는 그 기록대로 나는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다음에 상처 입은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심지어는요 부부 사이에도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입은 부부들이 많고, 부모에게 상처 입고 자식한테 상처 입고. 어제 우연히요 부모님의 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남편 없는 어머니가 혼자 딸을 그렇게 이쁘게 키웠는데요, 엄마하고 이 딸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요 보니까 시어머니한테 너무너무 잘해. 시어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막 맛있는 것도 챙겨주고 막 넣어주고 하는데 거기 밥상에 앉아가지고 막 불이 나가지고 이 녀석은 나한테는 안 그러고 왜 시어머니한테만 그래? 천연이 아주 못됐네 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엄마가 막 밥맛을 잃어버리고 밥도 못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짜증이 나서 전화로 딸한테 너 나한테 좀 그러면 안 되냐 그랬더니, 엄마 왜 이렇게 질투가 많아? 엄마 그러지 마. 엄마도 더 심했어 하고 오히려 엄마를 싸주지 않고 막 엄마를 나무래니까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요 막 진짜 미칠 지경까지 갔대요. 그것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사랑 결핍증이에요.
자기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이 주님 주신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 걸로 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토록 조건 없이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제 성경을 하나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의 혼을 다 쏟아 부으셨으므로, 옛날 성경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혼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혼을 쏟아버리면, 혼을 버리면 사랑이 흘러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부으신 사랑이 혼 때문에 지장을 받아요. 혼은 계산이 빠르고 너무 째째하고 너무 변덕쟁이고 너무 깍쟁이이기 때문에 혼이 주님 사랑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혼이 주님 안에서 십자가로 딱 이렇게 굴복되고 녹아버리면요, 그 사랑이 그냥 흘러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 못한 이유는 이 혼생명의 까칠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이유는요, 이 혼이 깨어지고 이 혼이 십자가에 굴복이 되어버리면요, 주님 부으신 사랑이 저절로 조건 없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쁘다고 주고 안 이쁘다고 안 주는 게 아니라 미워도 막 주님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요. 그 미운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요. 경쟁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우러나오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 때문에 주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안 주나.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신자가요, 뭐를 잔뜩 싸들고 우리 집 근방으로 여기 지나가니까 저건 내 집에 오는구나, 우리 집에 오는구나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대요. 왜 기다려요? 주려고 해야지. 왜 받아먹으려고만 하는 계산을 하고 있냐고요. 그것이 혼의 습성이에요. 근데 이 습성이 십자가에 처리되면요, 받아먹는 기쁨보다는 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깊어지고 주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는 것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이 말씀,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를 구출하고 눈먼 자를 눈 띄워주고 상처 입은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받아주시는 해에 내가 해방이 되었다는 것에 한 부분이라도 내게 아멘이 되면요, 아,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하고 눈을 뜨게 됩니다. 저도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선생님 때문에, 또 친구들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가난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고 막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오시니까요, 상처를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길, 새롭고 사한 길을 열어주시는데, 결국은 저가 비록 방황했지만 구원받고도 조금 비뚤어진 길을 갔지만요, 주님은 저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저를 기다리면서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 마음으로 저를 맞아주심으로써 변화가 생기고 주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이 입혀주신 새로운 옷과 새로운 신발과 새로운 반지를 끼워준 탕자에게 베푼 그 은총이 저한테 직접 이게 적용되었을 때 저는 변하여 저를 꾸짖는 형이 아무리 문제가 돼도 그 형을 향해서, 형, 내가 형한테 돈 꿨어? 나 형 돈을 내가 날렸어? 형은 나하고 상관없잖아. 왜 그렇게 형이 화를 내고 있어? 라고 따지지 않고 그 형의 안타까운 눈초리를 보고, 형 진짜 미안해. 나는 너무너무 잘못 살았어. 형 그러는 거 내 충분히 이해해. 나 좀 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 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 이제 좀 멎어 놓고 하반부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이에 그들이 그분을 잡고자 하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고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이 사람의 행한 것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랴 하더라.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으니라.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직무수행자들을 보내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 뒤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리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그가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그가 말한 것 즉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라. 자, 여기 아주 미묘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을 잡으라고,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과 소위 말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를 체포하라고 상당히 직무수행자라는 말은요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소위 군인들에게 혹은 경찰들에게 예수를 잡아와라 하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다른 성경에 보면요 못 잡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왜 안 잡아왔니?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못 잡겠습니다. 너희도 속았어? 속은 건 아니고요. 참 놀라운 분이에요. 왜 예수님을 못 잡았을까요? 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요. 그렇게 잡혀가지고 지난번에 읽었던 성경대로 절벽 위에 올라가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건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초월적인 힘으로 피하였고 지금 여기에도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예언을 하시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33절부터 36절까지가 주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 뒤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리라. 이 말은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 하면요 조금 더 있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다음에 40일 동안 자기 몸을 보이십니다. 부활한 현장을 그들에게 목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기간, 약 2000년 기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대인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 뒤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리라. 이 과정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을 오순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나를 찾아도 못 만나고 오지도 못하게 한다는 이 놀라운 제한이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한 말이냐? 마태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요 신약성경 39페이지입니다.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못 보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알려주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리 책을 보여주어도 읽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현재 신약을 거부하고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어젯밤에도 제가 유대인들의 예수 안 믿는 이유를 찾다 보니까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정보를 들었는데
왜 예수를 안 믿어? 아, 예수요? 아, 예수는 우리 민족은 맞아요. 근데 우리 민족을 버려두고 자기가 저 이방인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못 살게 굴기 때문에 아, 예수는 역적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하면서 아주 흥분하는 유대인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배신하고 나가가지고 이방인하고 합작해가지고 기독교를 만들어서 기독교 창시한 맞는데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다고 2000년 동안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십자군이라는 것이 십자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요. 수천 명이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 왜 우리 성지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짓밟는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아니 무슬림들이 저렇게 차지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 유대인들을 몽땅 모아가지고 함께 모아놓고 그 다음에 어떤 장소에다 가둬놓고 딱 문 걸어놓고요.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죽은 숫자가요 엄청나요. 그런데요 바깥에서는 십자군들이 그 깃발을 들고 막 배회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십자가만 펄럭펄럭 하니까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저 십자가가 우리를 죽이는 표상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요 유대인들은 중요한 도시개혁을 할 때 사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거리는 십자가 도로입니다. 그래서 오거리를 만들거나 육거리를 만들거나 상거리만 만들지 사거리는 십자가가 우리 눈에 뜨이면 안 된다 하고 십자가를 증오하는 유대 민족의 아주 깊은 트라우마, 십자가 트라우마. 그런데 자, 여러분들은 이 성경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할 때 베드로에 의해서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8,000명이 구원받은 것이 실제 유대 민족들입니다. 대부분 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방인에게로 사마리아로 퍼져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바울에 의해서 로마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일을 범했느냐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자, 사도행전 13장은요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1절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냄. 누가 보냈냐 그러면요 1절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 다음 2절에서는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을 보내라 하는 명령을 받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소아시아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 역사 기록부에 보면요 서기 45년에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더불어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여러분 이 지도예요. 제일 뒤에 지도가 나오는데 바울의 선교 여행의 지도 중에서 1차 선교 여행이라는 페이지로요 지도 18페이지 지도책 18페이지에 선교 여행 1차, 2차 선교 여행이 있고 그 다음에는 3차 선교 여행이 있는데 우선 1차 선교 여행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세요. 자, 여기 보기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그 지도를 좀 보면서 저를 한번 보세요.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출발선이 푸른 선입니다. 푸른 선, 남색선 안디옥에서 키프로스로 해가지고 살라미에 도착했다가 바보에 갔다가 아탈리아에서 버가로 그 다음에 터키에 있는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이고니움으로 그 다음에 더베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가 노란 선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 코스에서 유대인의 운명이 딱 결정돼 버려요. 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유대인의 운명이 어떻게 결판나느냐 하면은 성경 사도행전 13장으로 갑니다. 자세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이방 전도로 나가기는 나갔지만요. 그들은 대부분 다 가능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아주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디 무슨 일이
야, 예루살렘에서 뭐 있던 바리새 출신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로 지금 온다는데 하고 몰려들어요. 이방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섞여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13장 1절 아까 얘기한 대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실루기아로 떠나 그 다음 배 타고 키프로스를 지나 5절 살라미에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6절에 그 섬을 두루 지나다니고 그 다음에 좀 더 가가지고 13절에 밤빌리아와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여기까지 이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자, 16절. 이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하고 이 말씀을 펼칠 때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밑에 보십시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26절 잘라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들을 성취하였도다. 무슨 성취냐? 그분께서 죽음을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죽여줄 것을 구하였고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 그분을 달아다가 죽여서 그 다음 시체를 돌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전파되는데 32절 우리가 너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노니 이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그들의 자손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요 그 기록이 시편 2편에도 있고 그 기록을 통해서 썩음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확실한 긍휼을 이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놀라운 주님의 부활 능력을 통해서 38절 죄들의 용서가 선포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하고 이제 막 설교를 이제 하는데 자 놀라운 얘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42절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에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말씀 더 듣고 싶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담긴 비밀을 선포했을 때 이방인들은 관심을 가졌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냐? 자,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왔으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며 신성모독을 하거늘. 그러니까요, 지난주에는 모르고 들었다가요, 다음 안식일 날 너무나 많이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미쳤어? 아, 저 사람 돌았어? 하면서 유대인들이 확 뿔이 났어요. 뿔이 났는데 얼마만큼 뿔이 났냐면요. 46절.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이 자리가 마땅히 이 은혜의 복음과 이 속죄의 복음을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약속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먼저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거절하고 반박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방향을 정했다고 딱 소리 지릅니다. 밑에 보세요.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자, 여기까지는요, 이방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막 변화가 되고 놀라운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이방인의 시대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50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지역에서 쫓아내거늘 쫓겨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되기를 갈망하고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들이 너무 강하게 반박하고 너무너무 가로막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시선을 돌림과 동시에 유대인들은 그 도시의 귀부인, 독실한 귀부인들과 주요 인사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 일행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도시에서. 더 이상 설교 못하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4장 1절 이고니움으로 피해서 이고니움으로 갔는데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8절 루스트라에서 역사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루스트라에서 일어난 일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8절 루스트라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가 자기 어머니 태로부터 불구가 되어 결코 걸은 적이 없더라.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병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걸으니라.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의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면서 바나바는 주피터라고 부르고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놀라운 분위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 일이 막 복음이 번지는 것을 본 나머지 그다음 밑에 보십시오. 19절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그러니까요 안디옥과 이고니움이란 말은 사도 바울이 거쳐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몰려서 지금 어디로 왔냐면요 이 방금 얘기했던 이 루스트라로 지도책 보면 다 나옵니다만 루스트라로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것만 아니라요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한번 보세요. 19절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니라. 돌로 때려가지고요 숨이 끊어진 걸로 보고요 그냥 질질 끌어다가 바깥에다 던져버렸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고 느끼니까 끌어다가 던져버렸죠 도시 바깥으로. 그런데 주님이 살려내요. 밑에 보십시오. 20절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에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트라, 이고니움, 안디옥으로 들어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하여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며 비시다를 지나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선포하고 아딜리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을 향해 떠나니라. 이것은 그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더라. 다시 말하면 출발점이었던 시리아 안디옥, 터키 안디옥도 있고 시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시리아 안디옥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고요 터키에 있는 안디옥은 다른 안디옥입니다. 이름이 같은 도시가 두 개가 있는데 터키에 있는 안디옥이 아닌 시리아 안디옥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보고를 하는데요. 자, 27절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 나왔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모여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이게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귀국 보고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복음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이 은혜의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전파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디아스포라에게 나라에서 이미 서기 70년에 로마에게 망해가지고 흩어져 있는 그 민족들이 세상에 막 퍼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생활을 위해서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망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품고 싶은 주님의 간절한 갈망과 암탉이 그 새끼 병아리를 자기 품에 안으려고 노력을 해도 주님을 거부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는 이 마태복음의 슬픈 얘기를 여러분 앞에 설명 안 할 수가 없네요. 마태복음 27장에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끌려갔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왜 이렇게 끌어왔어? 저는 아주 나쁜 놈이요, 죽일 놈이요 하길래 3차례나 개인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해봐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빌라도의 와이프가 여보, 나 어젯밤에 저 사람 꿈을 꿨는데요. 절대로 그 사람의 일에 가타부타 하지 마세요. 그분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마음이 탁 위축이 되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유대인들이 끌고 왔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뭐 엉뚱한 말만 하는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말했어요.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지어요? 저도 아주 사기꾼이에요 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막 하니까요. 빌라도가 물어요. 그렇게 말했어?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해하시오? 하고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고 공정한 재판이 아닌 환경에서도 변명하지 않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그는 이제 죽을 것을 각오했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 말도 없이 의로운 그분이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머리를 썼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6월절인데 6월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잖아. 그러면 최고 악질, 아주 형편없는 강도 바라바를 세워놓고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하면 틀림없이 소문난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말을 안 할 거고 예수를 놓아주시고 그 사람을 죽여야지라고 할 줄 알고 강도 바라바를 딱 끌어다가요 앞에다 세워놓는데 흉측한 강도질을 많이 하고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은요 얼굴 눈에도 핏기가 막 서려 있고요 진짜 무서워요. 아니 저 노래방에서 사람 죽인 그 아저씨도요 딱 나와보니까 눈이 벌써 살기가 도는 거예요. 무섭게 보여요. 여러분, 바라바는 강도인 줄 다 알지요. 예수하고 이 두 사람 명절이 돼서 놓아주고 싶은데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어 했더니요 하나도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예수를 죽이시고 바라바는 놓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빌라도가 이 자는 죄가 없는 걸로 아는데 왜 죽이려 그러시오? 막 죽여주세요. 십자가에 죽여주세요 하고 십자가에 죽여주는 것은 로마법이에요. 유대인의 법은 돌로 때려 죽이는데 예수님이 돌로 맞아 죽으면 성경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봐라, 배아에 물 좀 떠와라. 배아에다 물을 떠놓고요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자는 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자꾸 죽여달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지만 핏값을 나는 책임 안 진다 하니까 그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세요. 우리 후손에게 돌리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 판결에 내줍니다. 왜 내줬냐? 유대인들이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데모가 일어나면요 이 총독 빌라도는 로마 정부로부터 소환을 당합니다. 복잡한 예루살렘을 다스리지 못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데려갈까 봐 자기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려주세요라고 했던 그 말이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예수 죽인 핏값을 지불하고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여러분 예수님 떠나신 지 40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타이터스에 의해서 망하고 불타고 재가 되고 흩어지고 그리고 1948년 5월달 독립할 때까지 근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예수님을 못 만난 것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아무리 말해도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거는 사기책, 신약 성경책을 사기책이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신약을 읽지를 않으려고 해요. 예수라는 단어를 그렇게 증오해요.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또 하나 봤는데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했는데 유대 사회에서 모든 직책과 환경에서 끊어버려요. 너는 이단이야. 너는 유대인도 아니야. 너 유대인들 근방에 오지도 마. 너는 가짜한테 너는 속았어. 하고 유대인들 사이에도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혹한 사회적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절하고 있는 이유가 본문 요한복음 7장으로 다시 갑니다. 34절. 요한복음 7장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그가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그가 말한 것 즉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것은 무슨 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한 죄와 예수님을 거부한 죄값으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간헐적으로 개개인이 만나는 장면은 있지만 민족적으로 지금요 1500만 명쯤 되는데요. 유대 민족이. 그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2%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족으로부터 엄청난 왕따를 당하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이 21세기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성경에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완전히 그럼 버렸을까? 우리 한국에도요, 잘못된 성경에 대한 견해가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유대인 민족은 거역하고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버려버리고 제2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떠드는 교회들이 많이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대체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하는데 no.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림이에요? 버리지 않음이에요? 자, 1절 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을 지금 회복시킨 것이 2000년 만에 회복된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고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이유를 무화과 나무와 그 비유를 배우라. 모든 나무를 보라. 나무가 싹이 나고 이제 잎이 피거들랑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계탑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명절 중에 7대 명절이 있는데 제1명절 유월절 주님의 죽으심, 제2명절 무교절 주님의 흠없고 죄 없으심, 우리도 그 안에서 흠없이 됨, 제3명절은 초곡절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지금 강조하는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심, 이 4개의 명절은 봄의 명절이라 지나갔지만요, 이것이 유효하게 지금 유월절에 주님 십자가의 효능도, 무교절에 주님 죄 없으심도, 그 다음에 부활절에 초곡절에 주님 첫 열매이심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도 지금 우리한테 유효하게 그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죽으심, 묻히심, 부활,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고대하는 바는 나머지 3명절,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명절은요, 주님 재림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얘기인데, 이 첫 번째 우리가 기다리는 나팔절은요, 나팔절이라는 것은요, 소집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을 불러들이는데, 먼저 간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주님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이 두 살아있는 성도와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가 공중에 올라가 주님 혼인잔치 7년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 민족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땅이 감람산에 올라갔던 그 자리에 발이 디딜 때에 유대 민족들이 우리가 죽인 예수가 우리 메시아였구나 하고 통곡하는 통곡의 속죄일 욤 키프르가 그날 민족에게 나타납니다. 그 민족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의 샘이 열리면서 그 민족을 민족적으로 구원시킵니다. 그런데요, 대환란 속에서 유대 민족이 얼마만큼 중요하면요, 스가랴에서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유대 민족이 지금 1,500만 명이 있는데요, 그들이요 이 환란 기간 동안에 대부분 다 돌아오는데, 돌아와가지고 1,500만 명이 모였는데 1,000만 명이 죽습니다. 1,000만 명이 죽고 500만 명만 남아요. 밑에 보십시오. 스가랴 13장 1144페이지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그날 그 민족들이 속죄일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데, 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카라,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어떻게 돼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얼마만 남아요? 그러면 그들이 1,500만 명이면 몇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1,000만 명이 죽어요. 500만 명만 남은 자가 돼. 남은 자. 남은 자들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그날에 마치 무깃돈 골짜기에 하다들인 문에서의 애곡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그의 땅에 온 가족이 따로 애곡하고 각 가족이 따로 애곡하고 레위의 집 가족이 애곡하고 시므이 가족이 애곡하고 남은 가족 모두가 다 따로따로 애곡하면서 애곡의 절기 욤 키프르 속죄절입니다.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상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지구의 이 핵전쟁이나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지구를 에덴 동산으로 복구시켜가지고 천년왕국이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같이 들림받았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밑에 보십시오. 14장 4절 그날에 14장 4절 제목이 뭡니까?
네, 그 재림에 누가 같이 합니까?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동쪽의 올리브산에 설 것이요. 자, 이제 주님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5절.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누가 같이 해요? 모든 성도가 누가 같이 해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 순간 9절. 곧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며 그날에는 한 주님만 계시고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온 세상이 주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싸우는 일이나 경찰이나 감옥이나 군대가 있지 않고 무기도 있지 않고 완전히 1000년 동안 평화를 구현하는 정의와 평화만 넘치는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하는 정치인들 보고 맨날 싸우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지겨워. 믿을 놈 없네. 믿었는데 또 실망을 주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1000년 동안 정부가 안 바뀌는데도 이 지상에 있는 인민들을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행복하게 통치할 날이 옵니다. 그 통치권 속에 들어가려면 이 속에 통치자이신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먼저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이 속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았을 때 이 속에 와야 돼요. 주님이 왕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거듭나면 그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대 민족들이 예수를 거역한 죄값으로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세요라고 소리 질렀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린 운명이 2000년 동안 혹독하게 시련과 고통과 말로 다 못할 살육을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유대 민족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뜻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팬데믹 현상과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돈 많이 가진 사람들도,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어떤 똑똑한 인물도 이 코로나 균을 무찌를 수가 없어 벌벌 떨고 있는 이때에 죄인들은 회개에 이르러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 오실 날을 임박한 때를 당하여 예비되고 항상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